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유럽에는 인류에 대한 발전과 또 무한한 긍정 그리고 신뢰가 꽃피고 있었습니다. 과학혁명의 발전으로 인류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성의 발달 또 경험주의 사주의 발달로 객관적인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과학, 사회, 예술, 음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했고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100년 내에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강렬했습니다. 바로 이때쯤 꼽힌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유럽에서 꼽힌 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또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꼽힌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또 경험의 기초에서 이해하려고만 했고 인간의 능력에 인간의 이해에 벗어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이런 것들을 이성으로부터 배제시켜서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능력과 경험과 합리적 판단을 신뢰하고 인류의 진보에 대해서 낙관하기에 이르렀죠. 이때 나온 것이 그 유명한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이론 중에 하나인 이 후천년설은 인류의 과학기술과 학문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사람들의 도덕성은 향상되어서 점점 선하게 성장하게 되고 이 세상의 악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 인류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천년왕국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대격변이 아니라 인류의 죄가 관영하고 꽉 차서 심판하는 대격변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하다 보면 또 도덕도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바로 후천년설이 그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인류의 진보의 속도라면 100년이 지나지 않아 20세기 초에 천년왕국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낙관은 너무나도 순진했습니다. 인류는 생각보다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었죠. 갈수록 악이 줄어들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던 20세기 초에 인류가 맞이했던 것은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인류의 죄악성 그리고 야만성이 그대로 폭로되게 됐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죄인이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도덕성과 이성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오만했던 자유주의 신학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거대한 대격변이 지나가면 이제 그동안 인류에 대해서 낙관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았던 모든 거대한 신념 체제가 산산조각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서 싹 핀 것이 인류에 대한 허무주의 그리고 실존주의와 같은 아주 염세적인 철학사조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세계 질서의 붕괴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인류가 붙들고 있던 신념 체계들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이런 것은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도 우리는 이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98년 IMF의 금융구제를 받을 정도로 나라가 온통 경제적인 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그동안 갖고 있던 자산 가치들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죠.
내가 믿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붕괴됐습니다. 신뢰하던 은행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다 붕괴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지나간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위기로 우리는 또다시 큰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대격변이 우리를 핥히고 지나가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괜찮고 안전하다고 믿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국가적인 금융 시스템, 국가 보장 시스템, 연금 시스템,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불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게 됩니다.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가 되는 거죠. 남을 믿기에는 너무 불안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각자 도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각자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고사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유래된 고사성어인가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국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성어입니다.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용들은 하나같이 나라가 오랑캐의 침입으로, 왜구의 침입으로, 외적의 침입으로 유린되고 기근으로 도탄에 빠지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조정만 바라보다가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또 조정에서도 강화도로 이전하고 도망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또 편지를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이게 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건 바보다,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역사적으로 각자 살 길을 알아서 찾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백성들은 각자 도생의 오랜 역사를 갖고 이 도생의 생존 DNA를 뼛속까지 새기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의지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핏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결국 우리 가족이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가족이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뭐냐? 가족을 대표한 대표 선수로 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직에 오르면, 그러면 그 관직에서 나라를 위해서 잘 봉사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관직을 이용해서 국가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 길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부정부패는 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최근에 한 장관 후보도 공직의 기회를 활용해서 결국 가족의 도생을 도모하다가 사회에 큰 파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부동산을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불안 가운데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면서 각자 도생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전투 의지가 치열해지죠. 그러니 아무리 눌러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나라가 비정상적이라고는 이야기하고 또 걱정도 합니다만 사실 그 걱정은 걱정이고 그런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우리 집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좋게 여깁니다. 앞으로 나라의 상황과 전 세계의 전망이 그렇게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면 이런 각자 도생의 풍조는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각자 살아간다고 하다 보면 항상 주변의 풍조와 분위기를 잘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며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한 긍정해주는 매개체고,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유대인 중심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역사의 무한한 진보를 믿게 하는 중요한 매개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우주의 배꼽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 48편 2절에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심,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파괴됐다, 성전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을 겪고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고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시 재건이 돼서 주전 515년에 봉헌이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솔로몬이 지을 때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예수님 때, 헤롯 대왕 때에 로마의 어마어마한 재원을 끌어들여서 주전 20년부터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하기 시작했고, 주후 64년경 지은 지 84년 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화려한 제2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고 성전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여러분, 이 돌들,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돌, 이 돌이 그냥 작은 벽돌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돌들을 캐서 예루살렘까지 옮겨가지고 성전을 졌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성전 돌 중에 큰 돌들을 보면 그 길이가 20m, 폭이 2.5m, 높이가 3m나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덩어리 하나의 무게가 3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돌들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성전을 졌죠.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건물의 외양은 마음이나 눈을 대경실색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감람산으로 지나가는 이 성전 문을 지나갔는데, 그 문이 아마도 이제 황금의 문이라고 불리는 아주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돌들과 건축물들과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죠. 자, 이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보세요. 이 건축물들이 정말 웅장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초적인 신념을 제공하고 있었고, 세계관과 가치관에 안정감을 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마어마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때를 주후 30년으로 보면 지금 이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30년, 주후 30년까지 50년째 계속 대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세계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실 것이라는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신념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유대의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성전이 산산조각 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교의 성전 제도도 무너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 주변에 머무를 수 없고 전 세계 뿔뿔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 각각이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요. 1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수님 공생에 있을 때가 30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40년이 지나기 전, 다른 말로 하면 주후 70년이 지나기 전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이것을 아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성전을 빠져나와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자,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자, 이 대격변의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 징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대격변의 시대에는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통한 유혹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변이 일어나면 불안하지요. 대안이 뭔지 모르겠지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죠. 누군가라도 찾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구세주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세주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변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그라 그러죠. I am입니다.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격변의 시대에는 항상 가짜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보혜사, 내가 그라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20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그가 근주 알고 따르는,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 적어도 따르는 사람들이 500에서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보혜사들이 40명이나 됩니다. 200명 중에.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어수선할수록 이때 곧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기생을
아주 기승을 부리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종교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저마다의 이런저런 방식의 구원을 외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어려운 경제적인 공궁의 시대에 내 말대로 하면 인생에 대박을 친다. 내 말대로 하면 평안해진다. 내 말대로 하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 자, 이러면서 이상한 복음들을 외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거를 듣고 따라가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대격변의 각자 도생의 때에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이 커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미혹이 클 때 세상이 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이것도 충격인데 충격적인 소식 위에 또 다른 충격이 들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전엔 평화롭던 국가 간의 관계가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물리적인 전쟁,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혼란스럽죠. 이때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제도가 흔들리고 금이 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때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을 붙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깊이 들어가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 도생의 시대에 성도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기는 성전이 무너지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존 제도가 흔들리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성도의 신앙이 위협받는 위기입니다. 이때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다 휩쓸려가고 대세라고 할 때 그냥 그 앞에 휙 휩쓸리면서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는 이 어려움에 이게 막 휩쓸리고 막 이러는 분위기 가운데서 그 어려움 자체를 어떻게 이겨낼까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조차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흐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키고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흐름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낙담을 해서 막 자살을 하고 쉽게 인생을 비관하고 할 그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와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들이 따를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사람들이 성도들을 끌어다가 넘겨주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죠.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 대격변의 때, 각자 도생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정말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함부로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할 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자, 이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받냐면 여기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아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성도가 오해받고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의 성패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느냐 보다는 얼마나 끝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느냐로 좌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의 믿음 생활은 얼마나 끝까지 버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기초 질서가 흔들리고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국제 질서도 흔들리고 나라의 근간도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위하여 난리와 난리 소문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소문에 어디로 도망갈까를 모색하는, 빨리 탈출하자 난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면 살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그 끝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내가 사는 흐름을 볼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은 항상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예수를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왕 믿는 것 잘 믿어야 나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평안히 믿는 시대가 아니라 어려움을 겸하여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믿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격변의 시대에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다른 거 붙든다고 붙들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격변의 시대일수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와중에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 갈수록 복음 증거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진지하게, 이전보다 더욱 든든하게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가 참 국가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경랑의 시대를 지나갔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이 경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도생의 시기에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